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많이 쓰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사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그런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참 대답하기에 난감한 말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면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함께 해야 하고, 더 깊이 상대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간섭하게 되고, 더 많이 관여하게 되고, 또 때로는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책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왜 그럴까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함께 있되 거리를 두는 것. 왜냐하면 너무 멀어지면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관심은 간섭이 되고, 보호는 통제가 되고, 사랑은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리.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너와 나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와 나 사이에 두어야 하는 거룩한 거리, 공간,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거리를 함께 알아보는, 깨달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최고의 언어, 그게 방언이거든요. 심지어 천상의 언어까지 말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즉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종종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은 말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세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여기 있는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사랑 없는 은사는 사람을 독선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3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줘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사랑, 이런 희생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 아닐까요? 부모님의 희생.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통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부모님의 희생도 아무것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가? 사랑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가장 신령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몸을 다,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절부터 보세요.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요, 상대방을 내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가 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남겨주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한다, 이 무례함이라는 말의 뜻은요,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례하다고 느낄 때는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올 때 우리는 무례하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모든 존재마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태양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태양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이 지구를 너무 사모해서 나는 지구가 너무 좋아 하고 지구를 향해 달려든다면 이건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뭘 얘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다, 성내는 것 아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 먼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끄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진리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는 순간 둘 다 변질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어지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도 무조건 견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때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달라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어도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리,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의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9절과 10절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어때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면서 마치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까요?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 자체가 아님을 알기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판단과 분노와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속도를 늦추어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이 뭘까요? 내가 중심이 아님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격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릴 적에는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기다리고 존중하고 자신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그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에요. 이 청동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래서 거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아요. 흐릿하고 때로는 일그러져 보여요. 정확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흐릿한 청동 거울처럼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상황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랑은 여기에서 다른 길을 갑니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 지금의 모습,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루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마지막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되 우리가 응답할 자리를 남겨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을 보면 가까움과 기다림, 친밀함과 존중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와의 거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 부리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게 하는, 내 욕심으로 상대를 붙잡지 않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좀 남겨두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구약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 사랑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실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위는 계승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왕이 될 사람 넘버원 누구예요? 그러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번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자를 놓고 어쩌면 둘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인데, 근데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 얘기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요나단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때 아름다운 사랑의 거리를 두세요. 무작정 내가 내 뜻대로 끌어당길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통제함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뜻이 관철되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거리는 존중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거리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거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에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굳었던 마음을 녹게 하고, 닫혔던 관계가 다시 열리고, 답답했던 관계가 숨을 쉬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내 곁에 묶어두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던 관계 있지 않나요? 그 관계가 오늘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로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거기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을까요? 그걸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에게 그동안 묶여 있었던, 닫혀 있었던 관계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풀려지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